오늘은 어저께까지 눈이 또 많이 오고 해서 길 양쪽으로 눈을 다 밀어놨고, 그래서 차를 댈 데도 없고 아마 교회 오시기가 매우 어려웠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또 오늘 어린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또 바이블 버스를 암송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엄마들 큰일 났습니다. 또 부지런히 또 암송시켜야 되겠어요. 아이들은 성경 말씀 암송하는 대로 자기 것으로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또 암송시키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신 것 같다, 이런 우리 크리스찬의 확신을 가리켜서 calling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마음이 꽂혔어요. 이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뮬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아들을 기르라고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콜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일과는 아주 달라요.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human point of view,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God's point of view,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획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God's point of view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 뮬러가 고아들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돈이 없었어요. 고아들이 한둘이 아니고 수많은 고아들을 모아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돈이 필요했지만 그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뮬러의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때마다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뮬러 씨,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뮬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의 기도 골방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기가 바로 돈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뮬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했던 그 방석이 있는데 방석에 구멍이 2개가 나 있더래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는 구멍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가진 리소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세우고 추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 있어요. 무턱대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잘 이해하고 이 공식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이 공식들을 잘 이해하고 이 공식을 적용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세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지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 그들은 그 부르심에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리소스가 없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들은 글도 잘 몰랐습니다. 교육받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도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자기를 따라온 이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쳤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다 가르쳤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쓸모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뭐라 그럴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히브리 말로 하면 사네드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70명의 그 멤버들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그 학식이 많고 가장 명망 있는 사람들로 70명을 골라서 유대의 그 사네드린을 구성해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유대 나라의 그 입법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의 그 사법부 역할까지 다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사내들인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많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NLT 성경에 보면은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uneducated people, 교육 안 받았어요. unschooled people, 학교 안 갔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렇게 담대하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으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육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조리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교육받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아주 유능한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을 것을 사다가 먹이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제자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2만 불 있어야 됩니다. 2만 불이면 지금도 큰 돈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 2만 불이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고 그를 시험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아주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가서 필요한 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God's point of view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드리느냐, 순종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2만 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 일은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식, 하나님의 일의 공식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그대로 잘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도 이 믿음의 공식이 잘 적용이 될까? 저는 여기에도 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잘랐어요. 근데 앞에 사실은 읽어야 될 말씀이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He has given each one of us a special gift through the generosit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그러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스페셜 기프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죠. 각자에게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그것도 의심할 정도로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스페셜 기프트를 주셨다. 오케이, 이걸 말씀은 알겠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택한 그의 사람들에게 이 기프트를 주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셨구나. 그런데 이 완성하는 끝에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이 기프트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페셜 기프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다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스페셜 기프트를 주시는 이 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미완성입니다. 다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프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기프트라고 하는 그 말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재능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탤런트죠. 저 사람은 탤런트가 많다. 저 사람은 참 재능이 많아. 그런 말하고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약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프트란 말을 재능 혹은 소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프트란 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소질, 재능 이런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참 소질이 많은 것 같다. 이 아이는 미술에 소질이 있어. 이 아이는 음악에 소질이 있어. 어떤 아이는 스포츠에 소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언어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일찍이 발견해가지고 잘 길러주면 그 아이가 그 방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재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학자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방면에서 큰 업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죠. 그리고 돈도 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날 때부터 우리가 타고난 소질이에요. 재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프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후천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무슨 직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무슨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가, 은사 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읽질 않습니다.
읽지 않은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안 할 거거든요. 읽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던지 아니면 읽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스페셜 기프트를 주셨는가? 주신 목적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게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렇게 여러분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옛날 그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번역은 잘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 콤마를 잘못 찍었어요. 번역하면서 콤마 거기다 찍으면 안 되는데 콤마를 찍은 바람에 의미가 아주 달라졌어요. 아주 분명하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스페셜 기프트를 주셨느냐 나와 있습니다. Their responsibility,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Their responsibility is to equip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을 equip하라.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책임은 뭐냐면 내가 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equip하는 것이다.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 equip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훈련을 시켜라 이런 의미도 있고 이 equip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일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 기프트를 줄 테니까 이 기프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잘 섬겨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to equip God's people to do His work. His work라고 이 His라고 하는 말은 God's work입니다. And build up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 밑에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This will continue until we all come to such unity in our faith and knowledge of God's Son.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언제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일치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프트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equip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에요.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Until we all come to such unity.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나 우리가 유니티라는 게 어떤 일정한 단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보면은 벌써 믿음의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고 어떤 분들은
뭐 꽤 아주 깊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아주 뭐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얕아요. 깊이가 없어요, 아직은.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기프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 나감으로써 다 똑같이 어떤 일정한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임명받으신 분들 중에 사역자들이 임명받는 거잖아요. 이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일정한 단계 다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제목도 재미있지만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야, 하버드 가느라고 애는 썼겠다만 그래서 뭘 할 건데, 이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 내용 뭐 제목도 재미있잖아요. 야, 하버드 가느라고 애는 썼겠다만 뭘 할 건데, 그래서 뭘 할 건데. 예, 하버드 가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했겠죠. 저도 뭐 아이 기르면서 하버드 하나 보내보나 기회를 조금 하다가 다 망쳤어요. 그게 안 돼, 그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의 얘기가 그래, 애 많이 썼구나. 그래서 하버드 갔구나. 그래서 뭘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너무 평범해. 아니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글쎄요. 그러나 아니면 대답을 해도 아주 평범한 대답이야. 아니, 그 대답하려고 하버드를 가요? 하버드 안 가도 그런 대답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하버드 가느라고 애는 썼겠다만 그래서 뭘 할 건데? 저는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나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몰라요. 여기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래, 은사를 발견하고 한다고 애는 썼겠다만 그래, 뭘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가 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뭔지 겨우 알아도 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죠? 왜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죠? 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퀴프하는 일을 왜 하지 않죠? 오늘 에베소서 4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예언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교사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돌보는 사람으로 옛날 성경에는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기프트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직책을 다 맡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얼마든지 애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스트라 단원, 또 성가대 단원, 또 팀장, 임원, 간사, 가족장, 그 밖에 많은 봉사자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일에서 내 은사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수백 번 읽었어요. 지금까지 수백 번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꿈의 교회죠. 꿈의 교회. 그렇지 않겠어요? 꿈의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 꿈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은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별로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늘 수군수군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죠.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는가 봐. 수군수군해요.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예, 거기 나오는 이 잃어버린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물론 삭개오 같은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삶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그냥 돈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잃어버린 사람일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나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정신 좀 차려라,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모양이에요. 야, 그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다. 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다 있는 건데 그 위치를 찾지 못하고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도로, 예언자로, 교사로, 목사로, 전도자로 다 이렇게 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을 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이퀴프해서 그 사람들도 사역자로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다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자리를 좀 찾으시죠. 저는 제가 목사니까 그런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아무 뜻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내가 로스트 피플로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퀴프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해야 될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교회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반기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에 대한 은사 조사를 마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걸 보고 그분을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섬기도록 계속해서 권유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리크루트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반대 의사 있으십니까? 교회가 뭘 그런 거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올해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임명을 받으신 분들,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드린 거는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 맡으신 분들을 다 써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교사하고 성가대만 썼어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뒷면에다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분들은 정말 자기가 받은 그 은사대로 열심히 섬겨나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신앙의 공식을 잘 적용하세요. 내가 이 성도들을 섬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는 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해 주신다. 나는 다른 거 걱정할 게 없다.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친히 공급해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임명 예배에서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임명 받으시는 여러 분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프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섬김과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께 대한 헌신과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